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어리석음과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빛의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와 그 생명 돌봄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비닐은 벗겨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궁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유대 사람들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저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상했지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인을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빠에 도착할 쯤에 베드로는 그의 규칙에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쯤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세 번의 환상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절했지만 그 음성 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도무지 이 환상과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며 이것이 무슨 환상인가를 의아하게 여기고 있을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가이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요. 가이사라는 사람, 가이사에 있는 고넬료는 바로 베드로를 마치 주님을 본 것처럼 절을 하며 환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자 베드로는 마침내 자신에게 보였던 세 번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큰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선교장이나 선교 필드에 나가보면 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내가 막막한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순종해서 막막한 곳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 믿을 것 같지 않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선교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게 선교의 장인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셨고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복음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에 있는 자나 율법 밖에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온전해지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억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화해자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권력가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예수님이 막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마침내 이 세상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심판주로, 구속주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이방이든 상관없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 생명 구원과 돌봄과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44절과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놀랐다. 처음에 그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되자 그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놀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이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선교하셨고 선교의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방인까지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서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하인을 따라가서 베드로의 그 설교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사도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세상의 틀,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다시 율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는데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율법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기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편견과 분열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가로막고 편견과 또 나의 편협함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다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생명과 평화, 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또 그 베드로의 행함을 통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인과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성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담과 벽을 뚫고 들어가 세상 통념과 편견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새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늘의 평화와 연대와 생명, 사랑과 나눔의 사건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통념과 편견을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편견과 또 세상의 통념이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살림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며 그 섬기고 돌보는 그 하나님의 참된 세상, 그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